시편 93편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93편 말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미상의 본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찬양하고 있는 신정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시간적으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미치고 공간적으로는 온 우주 만물에 이르며 능력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인데요. 1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위엄과 능력을 갖추신 우주의 통치자이시기에 당신께서 지으신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견고하며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할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는 다른 누구에게서 부여받은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로서 처음부터 창조주의자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온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리처드 도킨슨의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과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는 거짓과 망상으로 인간성을 노예화시키는 악이며 그릇된 힘이고 자연과학은 세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신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또한 진리를 사랑하고 도덕적으로 진지한 사람들에게 종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어리석은 중세의 미신이며 종교를 어린이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동학대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그의 주장은 많은 무신론자들의 이론적인 토대가 됐고 그가 부회장으로 활동을 했던 영국 인본주의자 협회에서는 신은 없다, 인생을 즐겨라 라고 하는 버스 광고를 대대적으로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순간 인간은 그 어떤 범죄라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식이 자신을 낳은 부모를 부정하는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악한 시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죠. 나이를 먹고 인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과학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 아래 속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데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무이한 참 신이에요. 통치를 받는 자는 반드시 통치자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장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우리가 잘 알면서도 삶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멋대로 살고 싶은 그런 유혹에 우리가 자꾸 넘어가기 때문이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로 4절 말씀인데 4절을 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기서 큰 물은 문자적으로 바다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고대의 사람들은 이 바다를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의 세력이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불의한 세력, 곧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권에 대항하여 그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종종 큰 물결이나 하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큰 물결이 그 물결을 높이는 것처럼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맹렬하게 대항한다 하더라도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기에 능히 저들을 제압하실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살라. 하나님께서 사납게 뛰도는 바다도 한순간에 잠잠하게 하듯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대적하고 위협하는 원수들을 단번에 제압해 버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늘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미새가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 품에 품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그 어떤 곳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이 평안을 얻으려고 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돈 때문에 더 고민하고 또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남에 수면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그런 간판들이 여러 곳에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는데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저런 연구소들이 저렇게 많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벌 2세들이 프로포폴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다가 발각돼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잠을 못 자면 저렇게까지 할까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주 깨기는 하지만 그래도 잠을 아주 잘 자는 편이에요. 깜빡 잠은 어디서도 잘 수 있습니다. 걱정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잘 자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미국 교회 부흥에 쓰임 받은 윌리엄 퀘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으로 설교를 참 잘하고 능력 있는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감리교의 종달새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에게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걱정 때문에 그래서 잠을 잘 자지 못했는데 어느 날 밤중이 돼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침대 아래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주님,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일이다. 너는 잠이나 자라. 그날 그는 평안히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리고 이후부터 이렇게 증거했다 그래요. 주님께서 깨어 계시니 여러분은 평안히 주무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당연히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죠. 요즘 주일마다 다니엘서를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됐어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말하는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정말 간이 배밖에 나온 그런 사람들인데 결국 그들은 7배나 달궈진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풀무 안에 보내심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지고 감동적인 이야기죠. 저도 9월 이후에 교회 사역들 또 재정이라든지 또 건강의 문제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여,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시인은 주의 증거들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토록 지켜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라.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모든 것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성전에 모시기 위해서는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나요? 성전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가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결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제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려면 먼저 내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손님을 초청하려면 먼저 우리 집을 깨끗이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더럽고 음란한 곳에는 우리가 아무리 크게 외쳐도 하나님이 임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나의 마음의 성전은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실 만큼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게 유지되어 있는가? 나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될 때 주님의 견고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의 하루가 혼돈의 세력들에게 무력하게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내 안에 혹시 더러워진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가 잘 유지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